사람의 생각에서 꾸며내고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주시고자 하는 말씀 그대로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그대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교자로서 사람 앞에 설 때 사람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도 수가 이렇게 많이 안 오면은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임장님 어디 가셨어요? 지금 그러시죠. 오늘 우리 하필 최미 집사님이네. 참 제가 사랑하고 어여삐 여기는 최미 집사님. 그냥 제가 좋아하는 분. 또 그런다 그러죠. 우리 또 여성분들 또 편애한다고 시기하지 마시고. 예, 그렇죠. 사랑하는 분인데 오늘 기도 순서인데 안 오셨어요. 이럴 때 제가 오늘 하필 최미 집사님이니까 그래요. 다른 분 때는 오히려 연약하니까 시험 들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후 예배 아니 수요 저녁 예배 집사님들로 이렇게 바꿨지 않습니까? 근데 제 기억으로 2분 정도 기도하시고 나머지는 못 하셨어요. 안 해보셔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교회 예배에 있어서 내가 순서를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한편으로는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것을 훈련을 안 하셨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행여 그렇더라도 사회에서도 결석을 하게 되거나 맡은 순서를 못하게 될 경우는 상호 양해를 구하고 미리 사정을 말하는 것이 우리의 보통 예의고 도리인데 우리 교회는 그런 일도 거의 없어서 제가 보기에는 참 인간적으로 볼 때도 꼭 인간적으로 보지 않고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도 좀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최 집사님이 딱 이제 순서이기도 하지만 지금 6분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대체로 그러셨어요. 대체로 아니라 다 그랬어요. 안 한 분들은 다 아무 말이 없이 그냥 안 오셨고 주일 오후 예배 때도 본인 순서인데도 불구하고 결석을 하는데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경로당에 가서 한 10분 정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종교가 다양하고 연세들도 아주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젊은 제가 가서 우리 교회들도 아닌데 함부로 말할 수 없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어떤 마음의 틈을 좀 버려놓는 그 짧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상당히 같이 가신 분들이 알지만 태도들이 좋으셨어요. 때로 저는 그럴 때 회의감을 느낍니다. 같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앉은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경청하는 태도가 경로당에 정말 생판 모르는 남들 쌀 요만한 거 하나 갖다 주면서 생생이나 내는 목사 앞에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치던 화투를 멈추고 그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교인들은 지난 주일날도 제가 얼마나 호소를 했습니까? 교회가 다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누군가 결단해야 되고 누군가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내가 그것을 이루고 싶은데 누구를 통해 이룰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부흥을 주고 싶고 교회를 새로 살고 싶은데 누구를 통하여 그를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김정환 전도사 기도 엄청 많이 하는데 저분을 통해서 해주십시오. 그러겠습니까? 한 목사 목소리 무지하게 큰데 그 목소리 큰 사람한테 말하면 많은 사람한테 말할 수 있으니까 그를 통해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가 말했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그랬습니다. 교회의 변화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남의 이야기 아니고 내 이야기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를 통해 그 일을 하십시오라는 그런 결단과 그런 생각이 없으시면 주기도문은 암송하지 마세요. 암송 구절로 준 거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기도의 예시면서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거짓말로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이 어디로요? 그 기도를 가르치신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를 고스란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기도를 할 자격을 주셨고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고 그 기도를 하면 응답 주신다는 응답을 주시면서 그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준 겁니다. 누구를 통하였어요? 언젠가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길 바라십니까?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롤러코스터 타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사람이 응당 그러느니 그렇지 않습니다. 응당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일은 일평생 일관적인 사람이 있어요. 응당 그러지 않아요. 어떤 일은 일평생 말해도 못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일 한 번만 말해도 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저 역시도 말하는 자리에 있어야 그렇지만 듣는 자리 하면 매우 부담스러운 자리인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요 날카로워요. 여러분 야구 선수들이 공을 던지지 않습니까? 해설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저렇게 밋밋하게 들어가는 공은 당장 쳐내버리죠. 타자들이 프로 선수인데 저렇게 공이 밋밋하게 들어가는데 왜 못 치겠습니까? 이렇게 투수들을 조롱하면서 해설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심령에 밋밋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날카롭게 들어옵니다. 아멘. 걷어내고 싶어도 걷어오지 못하고 딱 박히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밋밋하게 전해지면 밋밋하게 듣고 밋밋하게 신앙생활하고 정확하게 들어가면 정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기본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밋밋하게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이 뭐냐면 지혜자의 말은 잘 박힌 못과 같았습니다. 제가 지혜롭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누구나 지혜롭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잘 박힌 못과 같아서 빠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박히면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적어도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도요 얼마나 날카로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예리하고 좁은 데를 비집고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아니죠. 좁고 비집을 데가 없는데도 파고 들어가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반석을 깨는 말씀입니다. 깨고 거기다가 기둥을 박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읽었는데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새로운 율법을 말씀해 줍니다. 율법이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새 해석을 주십니다. 아, 새 것이면 좋은 것이다. 예수님 입에서 나왔으니까 덮어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부터 예수님이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이제 6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법의 실제입니다. 율법이 하나님 나라 법이죠. 그런데 이 율법을 진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해석을 못했는데 그 깊은 것을 드러내서 예수님이 해석해 줍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동안에 수천 년 동안에 이 율법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 사람이 가르쳐준 율법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틀을 깬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습관을 바꾸는 것만큼 신앙의 습관, 신앙의 사고방식을 바꾼다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주일에는 한 번 가면 되지 뭐 이거 바꾸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말씀을 듣기 전에, 이 날카로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예비로, 준비로 한 2가지 먼저 드려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게 우리가 좀 기억하고 조심해야 될 건데, 지난 예배 때 제가 예수님이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문턱에도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즉 버림받는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날랜 몸짓으로 순식간에 로마서 3장으로 가서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 의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마태복음 5장의 의는 진짜로 입니다. 여러분, 진짜 의입니다. 정말 말씀했죠. 진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야, 저게 의로운 것이구나, 저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래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율법이 그것이 뭔지는 가르쳐줬으나 그것을 행할 능력을 준다고요, 못 준다고요? 못 준다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요. 율법은 가르쳐줄 수는 있는데 그렇게 행할 권능이 없어요. 왜?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마귀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인데, 외형적으로 의식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주지만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힘이 율법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건 어떤 의냐? 실제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의여야 되고, 실제로 율법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거룩을 행할 수 있는 진짜 사랑하는 의여야 되는데, 이거는 그래서 전제가 뭐냐면 예수 믿고 중생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그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성령이 사로잡힌 마음은 어떻게 되냐? 일부러 애를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그의 마음과 연합하여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약의 율법을 능가하는 의로움입니다. 실천적인 의입니다. 선한 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 속에 담겨있는 그 정신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율법은 그걸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지 못했으나 예수 믿고 성령께서 오히려 더 선하고 더 아름답게, 한마디로 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아까운 줄도 모르고
불쌍한 사람을 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가 왜 선하지 못하냐 하면 우리는 왜 당신들이 우리를 율법적으로 판단하냐 이렇게 항변하지 않냐고 부끄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영혼들은 마땅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의는 칭의를 얻은,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 다음에 실제적인 삶의 변화입니다. 생활의 의를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지 않았다 우리는 믿음의 실제가 무엇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실제, 순종의 최고치가 뭔지 몰랐을 것입니다. 말로만 들으면 안 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모 집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전에 들었는데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글로 신앙을 배웠지 보고 신앙을 배우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신앙의 모델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진짜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찌르는 참 아픈 말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아픔을 준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듣고 또 보고 믿으라고 명백하게 증거들과 증인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주셨고 실제로 이 말씀대로 사랑하는 사람의 퍼레이드가 끊임없이 내려옵니다. 끊임없이. 노아부터 한번 보시더라도 그 위에 아담의 셋,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쭉 이어서 예수님과 사도들까지 한 세대도 악한 세대가 끊인 적도 없지만은 한 세대도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은 반드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지 않고 믿으라 한 적이 없습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데서 더듬어서 나를 찾으러 한 적이 없다고 이사야서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구원을 얻은 사람, 예수님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그 나라 질서를 가르쳐 주는데 실제로 그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세상 나라 백성과 다른 실제적인 의를 보이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유대인의 삶의 의를 판단하는 규정이 율법인데요. 이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 율법을 가지고 의를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 얻은 자의 의로운 삶을 가르쳐 주시고 싶어요. 궁극적인 목적은 이거예요. 그런데요. 이거를 가르쳐 줄 때 교육의 수단으로 방법으로 율법을 가지고 가르쳐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왜 그럽니까? 율법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 주신 것이고 율법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부정하지 않고 율법을 끌어다갔습니다. 율법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지 말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폐하임으로 하나님을 못 오겠습니다.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하나님을 열방 주서 부끄러운 그런 신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 부끄러움 속에 갇혀있지 않으셨고 사람들의 무시와 모욕 속에 자신을 가둬두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낸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잘 구분해 들어야 됩니다. 이 인간이 들을 수 없었던 인간이 처음으로 듣는 하나님의 법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람이 준 법보다 모자라게 폐기처분 시켜버렸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이고 사람들이 안 지키네. 이 의를 가르쳐준 거 포기하자. 안 그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일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의를 드러내는 일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이방 중에 모독시킨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됐냐? 여러분 봐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완전케 하려고 함이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지켜라 이 말입니다. 인류 중에 딱 한 사람이 율법 다 지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성경대로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사람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지켜야 100% 지켜야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인간에게 이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율법 안에 있었다고 없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뭘 구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은혜를 구하게 되지만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이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것 있으면 가져와 보십시오.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순종, 원하는 요구 100% 다 지켰습니다.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율법의 요구가 이거 있습니다. 죄를 졌으면 죽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00%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살아생기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는 길을 뭘로 알고 있냐? 율법이 뭐라 그랬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렇다. 이렇게 확증을 받아놓은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100% 하나님 사랑, 100% 이웃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100% 하나님 사랑, 100% 하나님 말씀 순종했습니다. 100% 이웃 사랑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높인 적이 없습니다. 피 흘려 죽기까지 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죽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율법의 모든 것을 100% 이룬 겁니다. 그런데 이 100% 이룬 것을 예수님 혼자 스스로 영광을 취했냐? 하나님이 이랬습니다. 보았느냐? 이 사실을 믿어라. 그러면 예수가 100% 지킨 율법 완성한 이 의를, 하나님이 원하는 이 완전한 의를 너희가 지킨 것처럼 내가 여겨주겠다. 이게 칭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 얻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수단과 통로가 믿음입니다. 이거는 매우 조심해야 돼. 이게 예민한 건데 이게 이단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천만의 말씀요. 은혜로 구원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을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은혜가 끌어당기는데 그 은혜를 받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믿는 걸 하면 이게 공로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은혜로 너희를 구하겠다. 하나님이 다 해놨어요. 다 해놨는데 거지가 말입니다. 주저앉아있는데 사람이 가다가 돈을 내밀었어요. 돈도 내가 벌었어요. 씨 내가 불렀어요. 수학 내가 했어요. 팔아갖고 돈 벌어왔어요. 지갑에 들고 거지니까 내가 찾아왔어요. 돈 100만 원 딱 꺼냈어요. 우리가 할 건 뭐예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으려고 손 내미는 게 이게 믿음인 것이에요. 그게 공로가 아니죠. 공로하면 돈이 나에게 오기까지 그 과정에 내가 먼저 수고한 게 있어야 됩니다. 그 상태에 그까지 수고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는 바 사람 생명을 얻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철저한 원칙이 뭐냐면 생명은 피에 있다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겁니다. 죄값으로. 근데 예수님의 피 흘림이 바로 율법이 요구한 모든 것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완성했습니다. 100% 다. 그런데 이걸 누구에게 준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줄 마음을 가지고 그 죄값을 치렀어요. 이 은혜를 내게 받겠느냐? 아멘 하는 자에게 이 은혜가 간다 그랬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수로 말미암은 우리의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떻게 했다고요? 율법을 폐한 게 아니라 내가 완성하는 것이에요. 로마서에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사랑이 어디서요? 예수님에서 안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완성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가 말고요. 율법을 100% 지키는 삶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뭔지 아시겠죠? 이제 예수를 말하면 거듭난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았으니 누구처럼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처럼 살아가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데요? 예수님의 살아의 모습을 봐야 되겠죠. 봤더니 예수님은 일평생 어떻게 살았어요? 친율법적으로 율법 순종적으로 살았어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옛날에 그 조문대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율법을 조문대로 하나하나 100% 지킨다는 보다는 조문대로 지켜가면서 사람들이 보이는 조문을 어긴 것처럼 보였어요. 안식일에 밀밭에서 이거 비벼먹는 것도 예수님은 잘했다고 그랬잖아요. 문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이 해석한 율법으로는 그건 틀린 거거든요. 예수님의 해석, 즉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해석자로서 예수님의 율법을 100% 지켰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율법을 이렇게 다 완성하고 죽고 너희에게 의로움을 주었으니 너희는 그 의로운 상태에서 떨어지지 말고 그 의를 얻은 그 신분에 맞게 의에 거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최소 단위가 뭐냐면 율법입니다. 최소한의 기준 율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조작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밥 먹지 마세요. 어이구 한 목사는 겁나게 율법적이야. 율법에는 그런 말 없어요. 이건 율법적인 얘기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어찌해야 할 바를 생각해 볼 때 나오는 순종입니다. 순종.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방해가 될 만한 것은 우리의 양심이기 때문에 그걸 다 제하는 겁니다. 율법은 매우 수동적이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르쳐준 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은 새 영은 스스로 능동적으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기도하면서 아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겠구나.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겠구나. 율법보다 훨씬 더 세밀하고 훨씬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에서 자원하여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거를 넘어서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율법 안에 사셨고 율법을 지키셨지만 율법을 이미 넘어서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6가지 반제,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까지 새로운 율법을 해석해 준다고 할 때 지금까지의 율법 그 자체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율법에는 더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그냥 형식적으로 지키면 되는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 율법 안에는 그보다 더 깊은 것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 의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도는 배제한 채 형식만 지키면 율법을 지켰다 했는데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말씀하려는 거예요. 그것을 알 때는 형식적인 율법주의자를 순식간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죄의 권세를 이기는 권능이기 때문에 이제 진짜 믿는 자에게는 죄의 권세를 이기는 권능에 사로잡히는 삶,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의 의로움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율법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의의 기준이 주어지고 의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옛날에 예수님이 있기 전에 율법으로 우리에게 의가 요구됐고 의의 기준은 율법이었는데 이제는 그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이 의의 요구자고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는 분이고 의의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요 예수님에 있어서는 뭐냐면 최소치입니다. 의에 있어서 최소치란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제 예수님이 요구하는 의는 율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형식 율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 깊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진짜 담겨져 있는 그 속에 들어있는 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입니다. 진짜 이때말로 의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하마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21절을 말씀합니다. 옛사람에게는 말했으나 너희가 들었으나 옛사람의 말한 것은 아까 말씀대로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들이 이해한 것보다 더 깊은 이해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로서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위를 가지고.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10계명의 제5계명이 나와 있죠. 그리고 신명기 5장 18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두트로노미이 그런데 이 두트로노미는 무슨 말입니까? 두 개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의 말씀.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신 말씀을 반복하여 말씀한다 이 말입니다. 반복하여. 그만큼 우리가 반복하여 들어야 하고 까먹을 위험이 있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이 똑같이 말씀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린다 이 말씀을 너희가 들었다 그랬습니다. 요거는 출애굽기 21장 12절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24장 17절에도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반드시 죽일까요? 왜 반드시 죽일까요? 사람이 누구의 형상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죠. 예.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쳤는데 그러면 뭘로 갚겠습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형상 아래인데 그 아래 것들을 어떻게 그걸 갚겠습니까? 그래서 돈 가치로 갚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짐승이면 짐승이고 돈이면 돈이죠. 생명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죠. 그래 갚으라는 겁니다. 반드시 쳐주기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말을 분명히 우리가 구분해서 들어야 됩니다. 사람을 죽게 한 자가 아니라 살인입니다. 살해의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죽인 겁니다. 그래서 과실치사인 경우에는 도피성을 주시죠. 예. 일부러 죽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참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닌데 참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만큼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은 세상의 어떤 그 고통도 어떤 뭐랄까요 억울함도 사람을 죽여서까지 해결될 억울함은 없는 겁니다.
사람을 죽여서까지 내가 채워야 될 욕심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사람이 품어야 될 욕심의 경계선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탐욕을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탐욕이 요만큼도 하나님은 주의하라 했지만 이거를 못 지켜서 탐욕이 점점 커지더라도, 최고로 커져도 사람의 생명을 해치기 전에 그쳐야 된다는 겁니다. 요 이상 넘어가는 탐욕은요, 본인에게도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남의 생명도 지키는 거지만 당신의 생명도 보호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죄를 지면 너도 죽어야 되니까. 이 사람에게는 두 번의 기회가 없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고의적인 살인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미워했냐면, 출애굽기 21장 12절에는 뭐라냐면,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이런 경우, 고의적인 것이 아닌 경우는 살려주는데요, 사람이 그의 의수를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미워해요. 자,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폐기한 게 아닙니다. 폐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기에 더하여 뭐라냐면 22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아이고, 더 무섭지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솜사탕 같은 분으로 생각합니다. 달콤하고 사랑. 성경을 모르니까 그럽니다. 성경 문맹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자기가 만든 예수님 그림입니다. 온화하게 미소만 지고 있는, 성전부터 청소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가장 종교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저주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김병국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아니다, 김용. 이분이 저번에 말씀드린 적 있는데 책을 썼어요. 사랑한다의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다고. 책 제목이 그래요. 독사의 자식이에요. 독사의 자식 우리가. 그런데 우리 주님이 사랑해서 아직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정체를 알아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기 전에는 독사의 새끼예요. 독사의 새끼. 그렇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형제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또 우리 말씀에 보면 미련한 놈이라, 바보라, 이런 말씀이 있죠. 어딘지 모르시겠어요? 22절. 어디입니까? 22절. 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이 분노는요, 살인의 시작점입니다. 이것부터 버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라카 그랬습니다. 라카, 나가, 이것을 잘못 기록한 게 아니고 히브리어로 라카 있습니다. 라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보 이런 말입니다. 바보, 골빈놈 이런 뜻입니다. 형제를 존중하지 못하고 무시할 때 그의 생명도 하찮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희한하죠. 자국민에 대해서는 조금 더 뭐 이런 마음이 잘 생기는데, 포로로 잡아놓으면 사람이 갑자기 천해져 버립니다. 같은 인간을 본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정복한 나는 정복자고 너는 나에게 피정복민이야. 이런 개념이 인간 위의 개념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상대에 대해서 이렇게 욕설을 할 때는 그 사람의 생명과 인격을 낮추어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행위들이 멈출 줄 모르고 살인에 이르기까지 갑니다. 또 미련한 놈, 바보, 이렇게 한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 뭐라 하냐면 지옥불에 던져버린다 했어요. 이 욕은 우리말로 하면은 뭐 이해하고 드십시오. 흔히 새끼 그러죠. 네. 별 의미가 없는 욕이에요. 우리말로 새끼 정도는. 그 정도 이야기입니다. 사소한 욕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소한 욕이라도 사람에게는 붙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상이 영혼이에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작은 때라도 묻힐 수도 없고 작은 죄라도 지어서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향해서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율법이 무섭습니까? 예수님이 무섭습니까? 예수님이 훨씬 무섭습니다. 진짜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에 죄의 하향 평준화를 시킵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이 실제로 살인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만 푼데 칼을 들진 않았어요. 근데 살인한 사람이 마음만 품은 상태고 니나 나는 똑같아 임마. 성경에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마저 살인한 거라고. 이 사람은 왜 그런 말 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서. 왜? 사회인들은 저 사람이 나보다 죄가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자기를 내리고 싶어서. 이해되신가요? 근데 성경은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나는 죄 안 지었다고 생각할 때 아니야 너 사람 칼로 찔러 죽인 놈 있지? 너 똑같은 놈이다 하고 더 우리를 죄인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은요 우리를 숨을 수 없도록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지없는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율법 시대는요 누가 마음 안 봐요. 행위만 봐요. 예수님은 근데 속을 봅니다. 속을 보